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살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을 살고 싶다면. 인터넷을 보다가 재밌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크랩해 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끈 5가지가 있답니다. 끈이 5가지가 있는데 뭐 나이론 끈이냐 목끈이냐 새내기 줄이냐 이런 게 끈이 아니고 첫째는 매끈해야 한답니다. 매끈.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세련되게 입고 밝게 입고 웃고 자신감이 넘치는 자신감을 소유할지라도 태도가 매너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기 쉽다 하면서 매끈해야 한답니다. 외모도 매끈하고 성품도 매끈한 사람이 되라. 그렇죠? 두 번째로는 발끈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가슴 속에 불덩이 하나쯤 품고 살아라는 거죠. 실패가 있을 수는 없을 수는 없지만 실패했을 때 넘어진 자리에서 오기를 가지고 발끈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라는 겁니다. 발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로는 화끈한 사람이 되랍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라. 내숭 떨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화끈한 사람이 되랍니다. 네 번째로는 질끈 눈 감으랍니다.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입이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 본 척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로는 따끈한 사람이 되라고. 따끈한 사람.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되라.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라. 성격이 매끈한 사람, 사명감에 발끈할 줄 아는 사람, 화끈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 포용력을 가지고 한쪽 눈 질끈 감을 줄 아는 사람, 따뜻하게 품어주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 어느 가수의 말처럼 난 그런 사람이 좋더라 말할 수 있겠지. 난 그런 사람이 좋더라. 생각만 해도 멋진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신생아를 검은 봉지에 담아 쓰레기 버리듯이 던졌다는 뉴스,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칼부림이 있었다는 뉴스, 내가 하면 오면 쓰고 너가 하는 것은 죄라는 식으로 부정과 부패를 뇌물 먹는 것을 몇 억씩 먹고도 당당한 사람, 살벌한 뉴스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비단 지금 이 시대에만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 아닙니다. 자고 이래로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필요했고 미래에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격이 매끈한 사람, 사명감에 발끈할 줄 아는 사람, 화끈하게 일하는 사람, 포용력을 가지고 한쪽 목 질끈 감아줄 줄 아는 사람, 따뜻하게 품어주는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그럼 왜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고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 덜 되어 있을까? 다시 질문합니다. 왜 이런 사람은 없고 나는 또 그런 사람이 덜 되어 있을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다. 잘해요. 안 배웠는데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는 것 안 배웠어요. 그래도 잘해요. 왜? 죄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국어, 영어, 수학 얼마나 배우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라는 것은요, 한 번 들으면 그냥 귀에 마음에 쏙 박혀요. 학습이 너무너무 잘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 욕을 하고 저렇게 하면 저런 욕을 해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에게서 사망의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그 왕이, 죄의 왕이 무엇을 가르쳐요? 죄를 가르쳐요. 죄의 왕이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명령을 내려요. 죄를 짓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의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인간이 왕노릇 하면서 우리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수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왕노릇 하면서 죽을 일을 만들고 죽을 상황을 만들고 죽이는 상황도 만든다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죽이고 행복의 생명력도 죽이고 기쁨의 원동력도 죽이고 승승장구 잘되는 생명력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죽이고 자연의 생명도 죽이고 모든 것이 죽는 시대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가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인생이 그리워하는 성격이 매끈한 사람, 사명감에 발끈할 줄 아는 사람, 화끈하게 일하는 사람, 포용력을 가지고 한쪽 눈 질끈 감아줄 줄 아는 사람, 따뜻하게 품어주는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 사람이 가져야 할 5가지 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처럼 멋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요, 그릇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씻는 것. 여기에 만약에 겨자가 좀 묻어 있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겨자. 톡 쏘는 겨자. 아무리 좋은 음료수를 넣고 제가 좋아하는 쿨피스, 콜라, 사이다를 넣어도요, 무슨 맛이 없어지잖아요? 네, 겨자 맛이 나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그 죄의 본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죄의 성질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이며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의 5단계를 구분해 봤습니다. 첫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 단계를 싫어해요. 제가
대덕연구단지에 신우회에 벌써 한 매년 오래됐냐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회장님이 식사를 사주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근데 그날 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 식사하면서 이제 밥이 소화가 안 되려고 그래요. 설교를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석사 박사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바꿔야 되나 고민했는데 제가 그 순간 알게 됐어요. 내가 2번 초청받을 일이 있겠나.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니까 자신 있게 선포하고 가자. 맞아요. 회개하라 선포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존슨 목사님은 1단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2단계 자신이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존슨 목사님은 반역, 왜곡 또는 일그러진 행동, 관용 목표를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정의했어요. 반역이 뭐 나라를 팔아먹었나?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니하고 나하고 몇 시에 만나자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철저하게 하고 헤어졌는데 자기 편리 때문에 자기 형편 때문에 약속을 바꾸는 것도 반역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 그죠? 특히 이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을이라고 하니까 계약 관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른과 아이 관계에서. 야 우리 뭐 먹자. 그래 놓고는 식당에 가가지고 뭐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시켜버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시키는 그것도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적인 반역이 우리가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왜곡 A, B 두 사람이 말을 하고 A, B, C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A가 말한 거 B가 말하고 B가 말한 걸 C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뒤에 가면서 왜곡이 됩니다. 또는 일그러진 행동, 관역을 빗나가는 목표를 빗나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면서 사람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런 소행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행한 것 같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는 것도 깨달아라는 거죠. 아주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심오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3단계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내가 너와 관계 속에서 잘못한 부분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미안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4단계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뭐 저만 그랬나요? 입장 좀 말을 뒤집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조성민입니까? 김성민입니까? 그 아이. 또 아이를 때려서 죽인 그 사람. 조여정. 누구? 나와서 당당해요. 은팔찌 차고 카메라 앞에 비추면서도 당당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에 대한 괴로움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 4단계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4단계라고 했어요. 5단계,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단계. 이 단계가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며 이 사실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살고 싶습니까?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회개합시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왕노릇하면서 조종하기 때문에 매끈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난 돌처럼 살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왕노릇하면서 조종하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듣고 일어서는데 발끈하지 못하고 까칠하게 두는 데만 발끈한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왕노릇하면서 조종하기 때문에 한쪽 눈 질끈 감아주는 것을 못하고 두 눈 불안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왕노릇하면서 조종하기 때문에 인간미 있는 따뜻함은 없고 나만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젠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동안 흉내만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디다스코인데요. 지식, 사상, 사실적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적 비교와 전문적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식, 사상, 사실적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적 비교와 전문적 기술을 포함한 우리는 이것을 전인교육이라고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인교육시켜 주셔서 이 인생이 가져야 할 5가지를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한다면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좀 잔소리를 하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왜 그러냐면 차를 같이 타고 가면 항상 옆에 앉으신 분이 말을 하면 내 마음으로는 잔소리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잔소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지적질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30분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니 분명히 잔소리를 할 상황이 있었어요. 지적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날 제가 꼼꼼히 생각하면서 알았는데 잔소리를 하더라도 첫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렇게 하면 딱지를 끊기는 건지 안 끊기는 건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타이밍. 지나가 본 뒤에 이야기하면 뭐예요? 싸움밖에 안 되지. 시비 거는 것밖에 안 되지. 딱 그 순간 차선을 조금 이렇게 이탈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조금 더 나가 있을 때 그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다가 이미 그 상황 지나가 버렸어요. 이야기하면 뭐예요? 시비 걸자는 거지.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스킬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스킬. 잔소리를 할 때 살짝 기분 나쁠 정도로, 듣는 사람이 화를 내 말어 고민할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적질 할 때 심하게 하지요. 기분 나빠질 정도로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발끈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잔소리를 하더라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스킬이 필요하다. 여기 타이밍 이야기 하는데요.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에가 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에 상기시킨다 하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때 그 시간에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시고 회상시키신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그 시간에 딱 그 생각이 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퍽퍽합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이 예수 믿을 타이밍이에요.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타이밍이에요. 아멘.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가까워 와 있음을 알게 되고 아멘. 평안해 보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달라졌어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늘 기쁜 비결이 뭔가요? 이런 등등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가만히 뒤집어 보니까 제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살고 싶다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회개하세요.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멘.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살고 싶다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고 싶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실 때에 우리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끈한 사람도 좋고 발끈하는 사람도 좋고 다 좋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제일 좋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하게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구분하는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정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드리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진보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비록 어둡고 암담한 시절을 살아가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능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